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특별히 오늘은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120명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주하시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영감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영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시며 회개와 감사와 헌신의 복된 변화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함으로 복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진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세례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삼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정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사의 역사를 주셨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속량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물과 불의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삼위일체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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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앉으실 때 우리 정정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김한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로 가정이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모두가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숙되길 원하오며 모든 가정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서로 돕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사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의 틈타는 사랑의 사단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거꾸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의 자백이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죄의 자백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확신에 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례받는 진우에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며 강인혁 집사님과 조아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전에 모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일치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위하여 수고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못 오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확산이 멈춰지고 예배와 모든 사역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신앙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그 핵심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영감에 절대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할례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이 시간 말씀의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밀알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씨앗에 관한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씨앗에 있는 생명은 이게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겨자씨의 비유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식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씨앗은 매우 작지만 놀라운 생명력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 함안이라는 곳에 고려시대 유적지가 2009년도에 발견이 되면서 발굴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적지에서 단단하고 약간 그 색깔이 검은색 계열에 있는 딱딱한 물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혹시 그 유적에 있는 무슨 중요한 것인가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건 다른 것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 연구소에 이것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게 연꽃의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연꽃의 씨앗을 발화를 시키는 이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실제 연꽃이 피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믿기지가 않죠? 70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씨앗에 있던 생명이 심어지게 되니까요 연꽃이 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공식적인 발표이고 지질연구소에서 이게 실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꽃이 너무나 잘 피게 되어가지고요 이게 해외로 수출도 되게 되고 한국의 셀트리온이라는 그 큰 그 의학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이 연꽃에 대한 연구로 가져가다가 지금 그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 함안군에 엄청난 지금 수익을 갖다 주게 되어서 이 꽃의 이름을 아라홍련이다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지로도 사용을 받고 오늘날 의약품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름도 참 좋죠. 아라홍련.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라자매를 정말 아라홍련이 많이 있는데 700년 만에 이게 이 씨앗에서 폈다니까 여러분. 예, 안 믿으시네요. 공식적인 정부의 기록이고 이 사기업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씨앗 가운데 있는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가. 예수님이 미랄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기를 원하셨으면 진실이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의 주곡식인 위트, 밀에 관한 그 말씀이죠. 이 밀의 씨앗, 그림에 보시면 씨앗이 있게 되면 이게 발화가 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큰 밀의 숲을 이루게 되고, 이게 지금도 전 세계에 그 탄수화물의 가장 중요한 60%나 해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빵의 재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오기까지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강조되어 있고 복음서에 여러 번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생명으로 축복을 주는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담 안에는 죽음이 지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죄사함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삶과 이생,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생의 삶에 대한 그 철학이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말에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비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헬라말을 제가 이렇게 넣는데요, 여기 보면 생명이라고 말하는 두 앞의 말,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내 생명,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수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이키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원, 생명, 삶, 호흡,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심지어 짐승도 호흡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명은, 이 수케라는 이 영혼은 믿는 모든 자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의 또 다른 삶의 축복을 보존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조에라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는요, 영생이라는 뜻이고 단순한 숨만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도 호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생명력이 풍성해가지고 막 신나게 노는 거 보십시오. 같은 호흡이지만 완전히 액티비티가 다르잖아요. 조에라는 예수님이 두 번째 쓰신 영생에 쓰여진 이 생명은 fullness, 완전히 충만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활기 있다라는 단어에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성도에게만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의 삶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이 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 활기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8번의 강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쑥해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님이 가족을 싫어해라 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이 생의 삶 가운데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렇죠? 가정, 또 내 생업, 그 가운데 있는 내 중심의 이기적인 내 생각, 이 모든 나의 이생의 삶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능히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장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있는 이 목숨은 이 생애의 삶이에요. 이 생애의 삶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적으로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영생의 조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생에 있는 나의 생애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호흡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중심의 삶으로 활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와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영혼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로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영혼의 주소를 두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주소를 두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세례를 우리가 진우가 받고 여러분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을 새 생명의 거듭남의 축복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오순절 오늘 본문에 오늘 성령 가림 주일인데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제 했던 호흡도 같은 공기이고 오늘 호흡도 다른 공기인데 어제의 삶은 이생의 삶이고 오늘 거듭남 삶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극단적인 예를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동생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줘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풍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죠. 곡식이 풍성했어요. 곡식이 풍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나눔의 삶이 아니라 이거를 더 창고를 지어서 평생 내 생에 내 다음 세대에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 오늘 예수님이 쓰신 자기 생명이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수케예요. 내 생명에게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에 내 영혼아,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디에 있어요? 이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내 생명은 이 생에서 최고의 낙을 구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주소는 이 생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와 그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의 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요, 주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스피리추얼 헬드, 영혼의 건강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강건, 몸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몸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주의 사역 가운데 가요가 질병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내 영혼의 주소를 이생, this world에 있냐, 아니면 age to come, 다가오는 내세에 있냐, 영생에 있냐, 여기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6절에 보면 이 생에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주님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소가 여기니까. 주소가 영생,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부활 승천 후에 있는 천국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라. 이 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이 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저생, 영생 가운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는 주님과 영원토록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천국입니다. 천국. 이 생의 주소에 영혼을 거는 사람은 여기에서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영원토록 주님과 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부르기, 주님이 있는 곳으로 부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지에 관한 십자가의 그 참혹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산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때를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강림하신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됨을 믿고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사건을 아시기 때문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그 목적은 어떻게 성취가 되게 될까요?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세 가지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의미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죄 가운데 교회보다 술집이 많아질 때 1차 대각성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거든요. 어떻게 사회에서 교회보다 술집이 더 많을 수가 있냐. 우리 지난주 우리 텍사스 우리 통과된 그 법 말씀드리면서 텍사스에 술 파는 술집이 70만 개, 교회는 2만 개, 35대 1이에요. 어쨌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했을 때 가장 중점되는 사역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원칙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사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사탄의 세력, 사탄을 이기시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죠? 이 세상, this world, 계속 예수님이 반복으로 나오고 있죠.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오늘 본문에 사탄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더 프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을 때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의 세력을 통해 믿는 자를 압박합니다. 믿는 자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심판, 십자가를 통해 사탄이 이긴 것 같은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경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탄과 모든 세상의 압력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사탄을 이기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 이 생의 삶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율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의 하나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압의 땅에서 간음을 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파이어 서펀트를 보내서 이제 물려 죽게 합니다. 이때 살 길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를 하죠. 하나님이 놋뱀 장대에 달아서 놋뱀을 들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 이 들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서 살아나게 되는, 죽지 않는 그 축복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약속대로 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려가던 자들이 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냥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믿음 위에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탄을 승리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떨어져 이 땅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죠. 이생의 삶 가운데 멸망하던 우리들을 영생 가운데 구원코자 하나의 미랄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고 나서야 십자가가 나의 생명의 사건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세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거든요. 죄인은 죽고 의에 다시 사는 것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새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숙회가 아니라 조의 새 생명을 얻은 삶은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산다가 계속 반복되죠. 살아있는 자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미랄처럼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새 생명답게 살아가는 주의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처럼 이 생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함께 완전히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우리 설교 가운데 인용했지만 여러분, 타이타닉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황 가운데 그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 가운데 계속 함몰하고 있는 이 배에 귀빈들이 탄 1등석에 가가지고 목걸이하고 금을 갖기 위해서 밑으로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배와 함께 같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미혹하지만,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있는 활기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있는 그곳 천국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영생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휴스턴의 제일 큰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베스트셀러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중보판이 또 나온 책이 있는데 Your Best Life Now 이런 이 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정말 한결같은 메시지, 그렇죠? 한결같은 메시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했는데 성경적인 원칙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만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Your best life now.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그것은 재물, 건강,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정욕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success,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 책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때 성경은 반대로 now가 아니라 영원, 그렇죠? 이 생이 아니라 Your best life yet to come,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반면에 데이빗 플래시라는 우리 워싱턴 DC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복음이 울다 이 책이 이제 쓰게 되는데, 복음이 울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타락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복음이 울다. Something need to be changed. 너무나 기복신앙 가운데 치우쳐 있는 지금의 현세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때 주님이 복음과 함께 울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울고 있는 주님이 워싱턴 DC의 의사당을 향해 울고 있다라는 이 책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받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 나 있는 곳에 있겠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도의 삶 가운데 이생이 아닌 영생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또 우리에게, 믿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중생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힘과 정성이 이생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영생의 성도다운 삶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미혹받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의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땅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반드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인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는 성별된 거룩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속화되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경건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3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1절과 2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인혁 집사님, 우리 조아라 집사님이 귀한 가정, 네이튼, 우리 진우의 세례식을 함께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찬과 더불어 친히 세우신 성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인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가가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주의 핏값으로 사신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새 생명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할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집안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과는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지만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성령의 권능함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를 받는 네이튼 우리 강진우를 위해 부모님에게 이제 대신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마귀와 그의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취하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가 주 예수의 속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중생케 하는 은혜로만 구원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앙모하며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로 위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며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의 서약,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있는 공동체의 언약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강진우 네이튼을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쓰임받는 귀익한 아들로 나아가기를
우리 서문화에서 준비한 우리 꽃 우리 지금 주실래요? 예. 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우리 네이튼을 우리 세례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 아이를 거듭나게 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하시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6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헌금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랄처럼 이 땅에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주님의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중생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성령의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단의 외주와 대지의 송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의 이집트와 또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과 또 선교 보고와 하나님의 은혜의 강증을 해주시게 되는 모로코와 서사라엘의 우리 조재명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귀한 선물인 귀한 은사와 직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수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순과 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 병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희종 원사님과 이한규 성도님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정은미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성육코벨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이분여 어머니, 권현숙 권사님 또 조선수 권사님의 조교 집사님과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치유와 강건의 역사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생의 기쁨이 아닌 영생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과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의 일꾼이 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은 복된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은 진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복된 은총을 주님 우리 언덕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생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주님이 있는 곳에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에레미야를 통해 주중에 우리 6시 토요일날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지내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현장의 예배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카카오를 통해 유튜브 그다음에 교회 설교의 그 파워포인트가 칼라로 여러분 PDF로 가게 되는데 꼭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신 후에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와 그 설교 파워포인트 우리 PDF를 보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모로코와 서사라 우리 프론티어 미션에 우리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리 조재명 목사님께서 잠깐 안식일 기간을 얻으셔서 미국에 지금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월요일 날 아침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일 말씀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간단히 우리 그 식사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프리카의 미션, 우리 모로코의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하거나 혹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선교팀장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말씀에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달에는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샌마코스에서 있는데 여러분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큰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십자가 금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점심이 준비됐는데요. 우리 서영규 이민시 집사님 댁에서 우리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탄을 대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기뻐하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